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전에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수 아저씨 조수석에 꼭 이 사진이 있기도 했고 또 강원도 탄광촌에 이 사진이 항상 이렇게 크게 걸리고 했던 오늘도 무사히 할 때 이 아이의 사진이 항상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우리는 딱 보면 여자아이처럼 보이는데 사실 남자아이입니다. 동양 사람들 눈으로는 여자아이처럼 보일 것이고 서양 사람의 눈으로는 남자라고 그린 것인데 이 아이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신 사무엘의 어린 시절입니다. 왜 이 아이가 저렇게 혼자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이 아이는 혼자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혼자 저렇게 자란 아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너무 간절해서 예전에 버스나 택시 타면 꼭 운전석 옆에 오늘도 무사히 또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있었죠. 이분이 바로 사무엘의 어린 시절입니다. 사무엘은 이 어머니 한나 어머니가 낳은 아들인데 이런 사진 하나 그림 하나에 나오는 저런 기구한 삶을 어머니 한나가 살았지요. 사무엘의 아버지에겐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애를 잘 낳고 저렇게 유복하게 잘 살고 한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나 물론 아내를 사무엘이 대놓고 이 한나를 사랑해줬고 굉장히 존중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가 채워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한나가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죠. 그래서 그 남편이 사무엘 아버지죠. 나중에 남편이 한나한테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괴롭냐고 애 하나 못 낳는 게 뭐 대수냐 내가 너 더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주고 왜 그러냐 하는데도 한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나도 좀 애 좀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불임이죠. 불임 날 수 없는 여인인데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약간 타락한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성전에 있는데 웬 여인이 와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아니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 여인한테 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아이 낮부터 술 먹고 와서 술주정 부리냐고 그런 정도 얘기했어요. 포도 좀 끊어야 되겠어 이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만저만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가 그냥 짜증 스스로 섞기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 응답할 거다 하고 이제 나가라고 여기 좀 나가라고 계속 놔두면 계속 기도하니까 그 쫓아낼 요량으로 엘리가 그래 니도 네 하나님께서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 그만해.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들었으니까 나가 내쫓으려고 하나님 들어주셨으니까 너 그대로 될 거야. 해서 이 여자는 순박하니까 아멘 하고 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엘리는 아유 잘 내쫓았다. 뭐 애는 뭔 은혜야. 근데 그 엘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나쁜 종의 말을 주님의 종이니까 그 인간은 나쁜데 그 엘리의 역할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기도를 들어서 한나가 애를 낳습니다. 너무 그 애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나 애만 낳으면 나 뭐 전만 띄면 우리로 따지면 3-4살 되죠. 그 당시 저들 오래 먹였으니까. 근데 전만 떼면 그냥 애 그냥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애를 낳죠. 정말 젖대고 바쳤어요. 성전에 이렇게 갖다 바친 거죠. 어린아이를 정말 1년에 한 번 몸이 커지니까 옷만 갈아입힐 때 엄마가 와서 옷 주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옷도 안 준 거예요. 그냥
그 옷 한 벌 가지고 1년 살면 또 엄마가 와서 몸 커지면 또 옷 갈아입히고 그래서 아주 외로운 그 사사 선지자로 자랍니다. 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알겠죠. 심지어는 이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에게. 왜냐면 엘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한테 말을 하지 않고 그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애기한테. 애기가 말을 들어서 무슨 권위가 있을 것이고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엘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이미 타락해서 그냥 돈이나 밝히고 막 이런 사람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전 관리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자기 이것도 막 자식들한테 세습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그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사무엘아 그러니까 애가 너무 정확하게 들으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자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자다가 엉뚱한 소리 하냐? 얘 가서 부르고 나 부르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이놈아 가서 다시 자라. 그래서 자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러니까 부르셨잖아요. 그러는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지금 저렇게 진지하게 너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은데 또 부르거든. 그거 무슨 말인지 잘 들었다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 장면.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냐 했더니 엘리 제사장 집안 몰락하고 제가 된다는데요. 이렇게 그 얘기를 그대로 해서 그게 그대로 진행되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어마어마한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나서도 이 사무엘은 역할이 되게 컸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 뿐이지 왕의 역할을 거의 못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왕의 훈련도 못 받았던 사람이고 또 왕이 그 젊었을 때는 굉장히 준수하고 괜찮았던 청년이었는데 왕이 돼서 권력을 딱 받으니까 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 때 굉장히 고통받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긴다고 누가 나가서 싸웠냐면 사무엘이 싸웠어요. 사무엘이. 평생 사무엘은 정말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한 거예요. 전쟁에서 제사도 지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전략도 세우고 하여튼 평생을 정말 외롭게 사신 분. 외롭다는 건 혼자 있어서가 외로운 게 아니죠. 누구하고 상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는 가끔 그래요. 주님 새해에는 저에게 기도하면 착착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하고 사인 주시고 기도하면 저렇게 하라고 사인 주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난삼아 예전에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갈지 저 동쪽 집을 사야 될지 서쪽 집을 사야 될지 모르면 침을 패 뱉어서 딱 해갖고 침이 방향이 가는 대로 가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 정도로 우리는 결정 장애가 있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께 딱딱 집어주면 좋겠죠. 근데 사무엘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외로웠어요. 그에게 너무 외로웠어요. 그 모든 건 결국 뭐죠? 자기 결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늘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국뽕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 잘 돼야 되는데 특히 한국 기독교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걱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괴로운 게 바로 저희들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좀 목사도 훌륭해져야 되지만 성도들도 좀 더 성장하고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는 누가 이렇게 딱 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강의 금년까지 계속 한 학기씩은 꼭 하는데 할 때마다 그 15번의 강의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나는 대단한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꼭 해줄 말이 목사는 종이고 또 여러분은 종의 이제 후보생인데 종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종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뭘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먹으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써먹으려고 부른 건 요놈은 딱 보니까 뭐 시키면 좋겠다. 물론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사람 입장을 보면 딱 써먹겠다는 게 저도 그거를 50이 넘어서 깨달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사를 시키면요. 전 장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대 가라면요. 저 군대 가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의 개념이 달라. 하나님 나는 이런 종이 될 테니 나는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멋지게 목회할 테니 주님 교회 건물 주시고 장로 주시고 성도 1000명 주시고 1000명만 주시면 제가 10,000명 금방 만듭니다. 그거 주시고 재정은 1년에 뭐 큰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1년에 50억만 그냥 헌금 들어오는 교회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앉아서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종이야? 하나님이 종이지. 제가 그 대학원생한테 그럽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 왜 부르냐? 하나님이 하고 마시지. 지나가던 불교인 시켜서 해도 낫겠다 우리보다. 지나가던 무당 불러갖고 여기 세워도 우리처럼 말 잘하고. 더 영감 준다. 더 영감 준다. 딱 보고 눈치 딱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주면 나이 보고 위아래 보고 또 이제 누가 이제 요새 유튜브 한다고 딱 보면 카메라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요즘 뭐냐면 죽은 사람 딱 보여주고 이렇게 뭐 이 사람 사주 좀 뭐 봐주세요. 이게 대부분 뭐 흔한 젊은 사람들 궁금증이니까 죽었는데 요 무당이 맞히나 하는데 유튜브로 카메라 찍는다고 하니까 딱 벌써 무슨 이제 컨텐츠가 그러면 이제 그 무당도 이제 유튜브를 막 봐요. 이제 뭐 어떤 걸 이것들이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의 사주를 많이 물어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맞히는지. 이거 딱 보고 이제 이게 사주인데 그러면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닌데? 아니라뇨.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아요. 다시 오세요. 이거 맞는데. 이거 음력 맞아요. 다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이 세상에 없는데 딱 그래요. 이 세상에 없는 사주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유튜브 보고 맞췄지 이놈들아. 그러니까 외로운 거 이게. 근데 사무엘은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뭐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봇입니까?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하라. 네, 그 다음은요 오른쪽. 네, 더 오른쪽. 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우리 삶이 뭐죠? 그 응답을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평생 외롭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살면서 이러잖아요. 뭐 하나님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결국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기도하고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뭐 도움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게 도움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저도 매꼬맹이다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다 지들이 하는 줄 알아. 다 지들. 우리 애들 이렇게 그저께인가 언제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자애 2명이 하나이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2학년짜리고 하나이는 6학년 올라가는 5학년짜리 여자애 둘이서 소꿉장을 나래요. 샤인에서 이만큼 정말 세트가 진짜 집이더라고요. 완전히 뭐 진짜 전자레인지도 있고 막 그래 막 세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때는 뭐 이렇게 플라스틱 몇 개 아닌데 내가 뭐 전기 누르면 통닭 튀길 것 같은 거 쫙 있어야 누르는데 2학년짜리가 엄마 역할을 하고 5학년짜리가 딸 역할을 해. 막 얘기하면 거의 대화가 우리 때랑 달라요. 엄마가 맨날 하세요. 나 숙제했어? 나 학원 갔다 왔어? 그게 계속 엄마 입에서 나와요. 또 딸은 또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역할 그게 얼마나 애들한테 치료되는 것 같아요. 치료. 막 이러면 듣고 있으면 정말 웃겨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대화를 딱 들으면 결국 다 지들이 알아서 잘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엄마 걱정 마. 선생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숙제도 안 주셨어. 뭐 이러고 뭐 나는 잘하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 아이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뭐 열심히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엄마 별 걱정을 다 해. 엄마 나보다도 못 해놓고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진짜 부모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요. 그냥 지가 쓱 큰 줄 알아요. 아니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결혼할 때까지는 애 낳고 보니까 야 이런 핏덩어리를 우리 어머니가 젖 먹여갖고 이거 난 얘보다도 약했을 텐데. 그냥 빽빽 우는 또 정맥이고 그냥 잠도 못 잤겠네. 그걸 나서 기를 때까지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데
모두 하나님 하는 거 없어. 나만 고민하는 것 같고 막 기도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그게 응답 받은 건데 사실은 내가 결정했다는 게 응답된 건데 뭐 하나님은 뭐야 도대체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 나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온갖 진을 다 빼서 사는 것 같이. 결과도 다 그냥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결과 같고 막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제 오늘 말씀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무엘 시대의 마지막 전쟁인데 최후 이제 통일 전쟁이에요. 통일 전쟁. 뺏겼던 땅을 다 찾는 전쟁을 다 하고 사무엘이 진짜 이제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을 다 찾았다. 엘리 때 빼앗겼던 그 나쁜 그 제사장 엘리 때 엄청나게 동네를 뺏겼는데 그 동네 다 찾고 진이 다 빠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 사무엘을 진짜 존경하게 되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면서 이제 다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이고 막 이랬을 때 이제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웁니다. 돌. 그 돌을 딱 세워서 에베네셀 이브니절 에베네셀이라고 붙여요.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 마지막 승리를 할 때 비로소 확실하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 번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었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길을 가야 비로소 보이는 게 에베네셀이에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나도 좀 도와주지. 나도 좀 요만큼만 밀어주지. 난 도움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생으로 고생하고 사는 것 같아라고 느끼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 마지막에 딱 이뤘을 때 이게 도움의 돌 딱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와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직 그 돌까지 못 가서 그래요. 더 가세요. 그 전쟁의 승리 마지막까지 하세요. 요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는 거 보면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막 미국도 말리고 막 난리잖아. 이란도 말리고 전 세계가 막 협박도 하고 니네 그만두라고 나는 친구들 지금도 뭐 엄청 막 하고 막 굴에다가 막 폭격시키고 막 바닷물 집어넣는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가봐야 이들은 하나님의 정말 그걸 아는 거예요.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 꼬맹이들을 보면 대학 딱 가고 나서 뭐 인생이 짧은 성취인데 거기 딱 갔어요. 내가 정말 좋은 집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를 안다니까. 그 전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막 진짜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방 하면서 그래도 제 영향이 뭐냐면 최근에 아이들하고 대화가 막 되면서 어떤 애는 막 그래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막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친구들끼리 그러면 막 친구들이 뭐 목사님 뭐 얘가 막 죽고 싶단 말이에요. 막 이런 막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도와주시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 때까지 공부해야 돼. 그 전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면 별거 아니야. 내가 왜 살지? 네가 그거 찾아야 돼. 내가 뭐라고 말하면 이해가 가겠냐? 공부해야 될 이유 되게 많고 살아야 될 이유 되게 많아. 근데 그건 너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네가 답을 얻어야 돼.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건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딱 세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우리 어머니 나 저 때 그냥 시커먼데 쑥 집어넣을 때 얼마나 울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그 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 소리 줄 알고 막 엘리한테 뛰어갔을 때 얼마나 그 종아리 맞고 막 혼났어요. 아무도 나 도와주는 것 같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선지자로 키우셨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다 이기고 이제 이게 오늘이 이스라엘 영토 확장이거든요. 영토 확정이거든요. 확정. 그 영토를 딱 만들고 이제 됐다. 우리 뺏긴 영토 다 찾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하고 돌 세우니까 그제서 그가 이 돌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별별 돌 이제 여호와 샬롬 뭐 이런 거 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세울 때마다 이름 붙이거든요. 여호와 라파 막 많은 이름 붙였는데 이 사무엘은 이 돌 이름을 에벤에셀,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에벤에셀. 이브지노 이건 영어 발음이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 길을 가서 끝까지 종을 친 사람이 아는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그 에베네셀 돌을 만질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거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네.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과정이 가고 있잖아요. 정말 혼자일 거, 혼자 같은 느낌 들 거예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가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준지 알게 될 거예요. 나 혼자 큰 줄 아는데 나중에 살아보면 내가 그래도 정말 엄청난 데 사는구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주가 물어봤는지 하람이가 물어봤는지 어렸을 때인데 둘 중에 한 명이 물어봤는데 아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데 어디야?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제가. 여기잖아. 에? 겨우 이랬다니까 애들이. 너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대한민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야. 그래? 그리고 실장 이제 얘네 그 장례식 하느라고 저는 이제 아이들 장례식 많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장례식 하느라고 차에 싣고 가보면 애들이 신기하게 밖을 쳐다봐요. 아빠 이런 데가 있어. 아빠 저 사람들 옷 좀 봐. 막 그래요. 자기들 얼마나 안전한 곳에 살았다는 걸 몰라요. 그때도. 에베네스를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많은 선택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얼마나 특권을 받는지 잘 몰라요. 늘 외롭지. 부모들은 맨날 저러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내가 나 혼자 하는 거지. 막 외롭고 막 괴롭고 뭐하러 하나. 내가 로봇도 아니고 맨날 공부만 하나. 성적이 뭔데 점수가 뭔데 이러면 돈이 뭔데 이러면 사업이 뭔데 이러면 아파트가 뭔데 계속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나는 자연으로 살고 싶기도 막 하죠. 저도 가끔 유튜브에 저 50대에 나는 자연이다 가끔 봐요. 그러면 그 중에 반은요 자연인이 아니더라고요. 호강인이더라고요. 세상 좋게 살 듯 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에베네셀을 안 두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끝까지 가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천국을 향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들은요. 100m 지점을 보지 않아요. 그 멀리 있는 스타디움의 벽을 보고 뛰어요. 절대 100m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0.5초 정도 떨어져 버려요. 100m 달리기 선수는 그 너머에 있는 스타디움의 벽을 보고 뛴다니까요. 그게 한 250m 정도 돼요. 그걸 보고 뛰어요. 그 중에 100m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도 같지 않은 막 10초 막 이렇게 뛰는 거죠. 10번 쓸 동안 100m 뛴다니까요. 심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뛰고 나서 자기를 도와준 코치를 끌어안고 감사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 혼자 한 게 아닌 걸 그때 깨달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보세요. 다 감독님 하죠. 평상시 뒤에서는 엄청 욕해요. 내가 성공하면 저 뒤통수 내 돌로 깬다 내가. 인간이 아니거든. 자기 혼자 외롭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금메달 딱 따고 월계관을 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심지어는 또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예요. 낳아주는 거 누구나 낳아주잖아. 나도 그냥 이 집에 어떻게 태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컸거든. 근데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아버지는 그냥 돈이나 버는 사람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 이래. 근데 그게 진짜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날 도우는가를 알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건 마지막 싸움까지 이기셔야 돼. 그래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걸 그제서 알게 되죠. 여러분 어느 과정에 계십니까? 23년이 지나간 것처럼 24년도 왔다 갔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 우리의 경험은 잊혀져. 우리의 승전보는 잊혀져. 우리의 역사는 사라질지 몰라. 그런데 이 돌은 최소한 많은 세월 여기 서 있을 것 같아. 이 돌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지. 저 돌은 왜 저기 서 있어요? 에베네셀이다. 저 돌 이름이. 저 돌 이름이 에베네셀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고요? 그래 이게 국경선이거든. 여기까지도 오신 거야. 너도 지금 하나님 돕고 계실 거야. 아니요. 전 돈 못 받아요. 저는 태어나도 그냥 이런 놈으로 태어나왔고요. 남들보다 10배 고생해도 별로 나오지 않고요. 해도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돈 못 받고 사는 것 같아요. 할 때. 너 에베네셀까지 가봐. 네 인생에 에베네셀 돌을 세운 데까지 가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널 안 도운 적이 없을걸? 그래서 새해도 우리는 달려가요.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 아기 사무엘에서 내일 모레 천국 갈지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된 사무엘이 마지막 돌 쌓으면서 솔 세우면서 부셨던 이름. 이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을 세우고 나서야 인정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이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으며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정진하고 쉬지 않고 영적 싸움 이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